교회에 매달 이 천안사랑이라는 소식지가 배달되어집니다. 이번 3월호를 보니까 파노라마처럼 드라마가 펼쳐지는 1호선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서 천안 내 1호선에서 드라마가 촬영되어지게 된 그러한 전철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 리스트였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성환역이었는데요. 바로 이 성환역에서 이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촬영되어지게 된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드라마상에서 당미역이라는 이 역, 바로 실제 역이 바로 이 성환역인 것이죠. 그리고 당미동사무소라고 나왔었는데 이곳은 어디라고 했었죠? 바로 선거읍사무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서 촬영을 했었던 것이죠. 그 드라마를 보면 베일에 완전히 쌓여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남성은 외지인으로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름조차도 모르고 성이 구씨라는 것만 알아서 구씨라고 그를 칭합니다. 그가 늘 야간에 보이는 모습은 술을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삶의 위태로운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낮에는 또 공장에서 착실하게 일을 합니다. 한 번은 밭일을 하는데 여자 주인공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서 건너편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리를 건너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 주인공이 달리더니 이 먼 거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씨라는 사람이 육상 선수 출신이 아닐까,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명히 멀리뛰기를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추측만 할 뿐이지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베일에 쌓인 이 사람, 이 구씨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이러한 궁금증이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과거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저도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구약의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년 말에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풀릴 수 있다라는, 즉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 가운데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불렀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이들이 번제의 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제물로 인하여 그들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셨고 유황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수고롭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그들의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뇌, 죄짐, 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뭐가 문제였던 것입니까? 바로 죄가 문제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셔야 되는 분이신데 왜 죄로 인하여서 수고로움과 괴로움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시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 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스스로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 방향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거룩이 단적으로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 이것은 곧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즉 죄가 전혀 없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거룩은 바로 이러한 것이겠죠. 여러분, 왜 죄가 문제되냐? 우리한테는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가 밝히듯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죄의 그 더러움, 그 추악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 바로 온전한 거룩, 100%의 거룩, 그 순전한 거룩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조금의 악도 없고 조금의 더러움도 없고 조금의 죄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저는 선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그래도 저는 선한 편입니다. 그래도 저는 깨끗한 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누가 거룩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어떠한 존재겠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조금의 악도 더러움도 죄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더러운 추악함, 감춰져 있는 그 죄를 우리는 결코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이 드라마에서 굿이라는 인물의 정체가 과연 뭐냐? 해가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러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커져갔다라고 했는데요. 나중 가서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정체가 뭐냐? 무슨 출신인지 그 기사에서 말하기를 그는 호빠 출신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빠가 뭔지 찾아보니까요, 호스트바로서 이 남성들이 술 시중을 두는 그러한 술집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시청자들이 도대체 이 작가가 왜 이 굿이라는 인물을 그냥 뭐 조직폭력배든 뭐 어둠 세계에 있었던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될 텐데 굳이 이러한 직업의 출신 사람으로 왜 했냐? 그래서 거부 반응을 느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멋진 인물인데 더 잘 포장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한 것인가 의아했다라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한 영상을 보니까요, 그 제목이 왜 굿이의 직업은 호빠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해 주는 것이 그 드라마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삶이 그런대로 괜찮은 삶인 척 연기할 뿐만 아니라 연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난 잘 살고 있어. 난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연기를 하고 또한 그 서로의 그 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연기하는 것을 결국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연기하세요? 왜 괜찮은 척하세요? 왜 잘 사는 척하세요? 이렇게 서로 묻지 않도록 합의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합의하에서 나름 괜찮은 삶을 사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위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부류의 인간 범주가 생겨남을 말합니다. 괜찮은 척 묻지 않고 살아가는 그 연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말씀. 그렇죠?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연기하면서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에야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당시 무리들 가운데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셨냐? 그들의 친구가 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최소한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 미정이라는 이름의 여자 주인공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땐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보다 망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한 사람들 아닐까 그래요. 이 여자 주인공, 이 미정의 이야기처럼 차라리 망가진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척, 잘 사는 척, 괜찮은 척, 그러한 사람들보다 차라리 삶이 망가져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러한 사람들은 최소한 뭘 안 하냐면 연기를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 것이고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소위 건강한 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셨었던 충격적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 사람들로부터도 그러한 자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당시의 두 무리, 가장 추악한 자들, 상종 못할 자들, 죄인 중에 죄수,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악한 죄인이다. 죄인하면 바로 이 두 무리를 당시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자들이 니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아니, 죄인의 대표격인 저 악한 자들이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슨 신분 따라, 직업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겠습니까? 전자의 무리는 어떠한 사람의 특징에 가깝냐? 스스로 뭐를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 가깝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다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낙인 찍혀 있다 보니,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스스로도 그런가 하면서 나의 이 연약한 삶에 대하여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에 가까운 자들이라면 후자인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유,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인이다라고 여기는 자들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말씀들에 입각해 봤었을 때 바로 그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굳이 왜 그것이냐? 이 박혜영 작가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을 가미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상에서도 그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보다 가까울 수 있는 자임을, 해방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에
가깝다라는 것이겠죠. 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음에 요한일서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이것이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뭐가 없다라고요? 죄가 없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아, 나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아,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아, 내가 왜 정죄받아야 돼? 내가 왜 지적받아야 돼?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없음을 내가 나도 모르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있는 존재죠.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내가 마치 그래도 더 좋은 존재고 괜찮은 존재고 그래도 나는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감히 말한다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자임을, 구원이 없는 자임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모습이냐는 것이죠. (2019년) SBS 예능 연기 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한이라는 이름의 배우인데요. 그녀가 이 최우수상을 받았었을 때 수상 소감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저같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칭송받는 자리에서 무슨 이러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리일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한 간증 프로에 출연을 했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의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려고만 하면 자꾸 막 눈물이 쏟아져서 이 찬양을 참 부르기가 힘들다라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좋아하는 찬양 먼저 얘기하라는데. 저요? 예. 네. 그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바울의 고백이 가사에 들어있어요. 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네, 한 소절. 어떤 노래 들어? 어떤 노래 들어? 이게 근데 제가 이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나가지고. 어머머. 근데 그 고백이 너무 저하고 닮아 있어가지고 이 찬양을 처음 딱 들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막 가슴이 막 저릴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좋아한다고 네. 네, 작가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요. 오늘 부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부르시겠대요.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잘 나가고 있나요? 아 그래도 조금 그래도 짧게요. 조금만. 불러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한 소절. 네, 우리 지영 씨가 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아유. 그냥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예. 눈물이 막 쏟아져서 찬양을 부르지 못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가사를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로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괴수 무슨 뜻입니까?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 죄수죠. 바로 못된 짓을 하는 그 죄인, 그 무리 중에서 바로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깨끗하고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아이고,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을 받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우리 각자가 다 고백해야 될 내용이 바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은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그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인가? 백지영 씨가 이 고백, 이 찬양의 고백에 담겨 있는 이 고백을 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게 이게 그냥 참의 눈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감사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게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죠. 정말 감사해서 하는 고백이죠. 정말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가장 큰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그래도 좀 낫지.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거룩하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기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깨끗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 행위,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감사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터져 나오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도통 들어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자꾸 따라하면 됩니다. 저도 이거 자꾸 따라했었습니다. 안 믿어질 때는요, 그냥 반복하여 끊임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게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무슨 사람이 문제입니까? 무슨 교회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결국 내가 문제 아닙니까? 결국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이유, 바로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감격을 누리며 평생을 하늘에 나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이 은혜의 감격을 내가 겪게 되면, 느끼게 되면,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느껴지게 되면 인생에 다른 것들이 왜 크게 문제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 우리 핸드폰 있으신 분은 한번 다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카메라 어플로 화면에 내온 내용을 화면으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확인해 가시고, 그렇지, 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지,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지. 나 죄 없다라고 하면 큰일 나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내 안에 진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하는 게 이게 은혜요 감사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한 주간 살아실 때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